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 인생은 무엇일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네 앞에 상여가 지나가는데 동네 전에는 뭐 옛날에는 시골에 동네 앞에서 사람들이 다 상여 구경을 했어요. 근데 다 우는 거야. 손등을 들고 눈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말도 하고 참 안 됐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울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사람이 죽고 죽으면 어디 가나요? 옆에 있는 어른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못 오는 곳에 간단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올 수 없는 곳. 맞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이 땅으로는 못 옵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맞는 대답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어린 마음에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온다.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그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땅에다 묻을 수 있나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졸업할 때 사은회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전설로 남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을 울린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 최희준 씨의 하숙생을 불렀어요. 그 제목이 그 가사가 어떻게 갑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참 심오하고 참 깊이 있는 그런 가사를 가진 그런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찬송가보다 더 은혜로운 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모르고 부른 거죠. 실은 제가 그 가사의 뜻을 알고 불렀다면 참 아이가 아니겠죠. 근데 모르고 불렀지만 선생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우셨는지 워낙 노래를 잘해서 우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참 그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은 계속 질문만 해요.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몸뚱어리,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영혼은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아이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도요,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사람은 결국 묻게 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은 다 하게 돼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뭘까요? 첫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인생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본문은 분명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태어나고 자라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결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죠? 내가 태어난 고향을 선택했나요? 전남도 무안군 왕산리 금동이 제 고향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거기 태어났어요. 태어날 날짜를 우리가 선택했나요? 1월 15일이 제 생일인데 제가 그 날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생일이더라고요. 출생이 내 선택이 아니죠.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선택할 수는 있지만 선택한 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때요? 건강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누가 병 들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병이 찾아오잖아요. 성공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년이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어야 있기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 왕 바로가 나오는데요. 바로는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도요, 그 왕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내다볼 수 없었어요. 앞을 못 내다보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걸 알게 해주시니, 알려주시니 알았던 거고, 그걸 대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와요.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야, 이걸 어디다 다 쌌냐?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지금 창고가 너무 좁다. 그래서 작은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모든 곡식들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지 않은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네가 어리석구나. 우리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딱 40살 된 선배님이, 직장 선배죠, 말기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 대장 밑에 직장암, 거기 판정을 받았어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유치원 딸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었어요. 어느 날 병실에 병문안을 갔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 지금 33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행규야, 나 좀 살려줘. 의사도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를, 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큰아이, 또 막내딸이 이제 유치원생인데 걔네들을 두고 또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해줄 말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몰라가지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만 너무 아팠죠. 지금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래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인생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이냐고 묻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중요한 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어떻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뭘까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데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완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 앞에서 음식물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혀를 적실 수 없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음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편히 안식하는 세계가 있고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동행했다는 얘기는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러 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 천국 갔다는 얘기겠죠.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가정을 이루고요, 자녀를 낳았던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에녹을 설명할 때 한 단어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에녹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쌌는데 옷도 챙기고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 또 스마트폰도 챙기고 돈도 챙겼죠. 환전도 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권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해외여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하기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권을,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준비하죠. 집도 준비하고 또 노후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듭니다.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돼야 되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고 또 현금도 마련해서 학원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후 준비를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사후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어차피 다 두고 떠나야 될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사후 준비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 이후를, 사후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후 준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또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동행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일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동행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것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으로 갈게요. 자,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 그리고 걸음을 지도함이, 내 걸음을 지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그러면 누군가가 내 걸음을 인도해줘야, 지도해줘야 된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그 문제예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 않고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내 손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목적지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잠언에 보면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네가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네 머리 의지하지 마라. 6절에 그렇죠. 너는 범사에 그런 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네 인생 갈 때에 운전대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러면 그분께서 잘 운전해 가실 것이다.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가장 정확하게 지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음에 나한테 재산 상속해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참 고약한 사람. 예. 부모님들 그 재산이 있으면 미리 주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미리 줬더니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해외에 여행 갔어. 해외 살이 갔어요. 1년 살이 갔는지 2년 살이 갔는지. 연수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여튼 해외 살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잘 썼어요. 돈 떨어졌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거기서 일해주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나니까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종들도 배부르게 잘 먹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 돼가지고 집 나와서 지금 이 꼴이 무슨 꼴이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나올 때 참 재산 다 가져오고 다 쓰고 와서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란 말을 못 하겠고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그 멀리서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뭐 합니까? 달려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분의 아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벌써 자기 아들을 알아. 네, 냄새나고 거지돼가지고 참 볼품없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더라 이 말이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서운하고 조금 불편한 것이
저 때문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축복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가지가 나무인 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것도 저절로 맺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주님께 떠나는 사람은 열매 없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쭉정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요, 길에서 울고 있어요. 봤더니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사탕도 사주고요, 장난감도 사주고요, 아무리 뚝해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사탕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아이에게는 사탕이 필요하고 장난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도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요, 성공해도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지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행복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천국 없다 하고 지옥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기에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혼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몸은 어차피 흙으로 갈 거니까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은 반응한 거예요. 알아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무의식 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죽음 이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참 평안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평안이요? 참 평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들었어요. 첫째,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건 바로 죽음 이후 사후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인생의 참된 길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지 말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 운전대를.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사고도 안 내고, 그리고 그분은 틀림없이 목적지 천국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생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죽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지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므로 이 땅에서도 최고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고 저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